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룻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손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그 여인의 기업을 물으는, 즉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여인의 집에 그 아이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달라요. 이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손해가 날까 봐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헌신자가 어떤 거냐라는, 헌신의 길은 뭐냐, 바로 이 손해를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쩜 이렇게 다를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안 왔는데요. 아침에 났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네, 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 때 구름이 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구름을 넘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헌신,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로비에 보면 그 책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멘탈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매 순간 다시 일어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느냐.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재미난 표현을 하나를 여기다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멘탈의 거장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실력이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1위인 브라질이 꼭 우승할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과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비슷한데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냐가 그들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막 실패를 묵상하고 막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혹은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 실수를 자꾸만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실수로 빠져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나는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서 끝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 우리가 막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막 권사가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뭐 목사가 되고 뭐 전삼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데 야, 이때 이 헌신자들이 거기 수백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헌신자들이 다 도망가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살아내요. 오늘 우리가 헌신자냐 헌신자가 아니냐 이 차이는요, 오늘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않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낼 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흩어진 곳에 예배해요. 또 이곳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또 사랑하는 청장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헌신이죠. 자, 과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내고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은혜는요, 마침이라는 은혜입니다. 마침이라는 은혜.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아스가 이제 딱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 가정을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아무개는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교육자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깊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침.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침이라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시는 은혜예요. 네, 이런 거죠. 마침 영원이가 새벽 기도를 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침 오늘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더니, 그랬더니 그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 뭐 이 마침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마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PC방에서 PC합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닙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기도자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때 그 마침이라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지만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옛날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가서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야, 이러다가는 니느웨 전체가 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니느웨가 뭐냐 하면, 뭐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속국이 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잖아요. 36년간의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니느웨라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요나 선지자가 우리로 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거기 안 가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목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자신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니느웨로 딱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딱 거기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니느웨랑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마침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마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 야, 걔가 열심히 공부하더니라는 그 마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오늘 이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서 마침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마침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때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혹시 당신이 아무개는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요. 놀라운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야, 이 성경을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네, 그냥 뭐 이름이 없이 뭐 저 사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은 헌신자로 나온다면 이 아무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모든 것이 다 어리버리하지만 특별히 어리버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을 종종 놓고 옵니다. 저는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외국 가서도요, 해외에 가서도 그냥 해외에서 막 잃어버릴 만한데도 놓고 다니다 보니까 막 다시 찾으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선교사를 뵙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에라도 놓고 왔어요. 근데 밖으로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막 부탁을 해서 막 30분이 넘게 막 거기서 그분들이 찾아서 갖다 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딱 와가지고 이제 굿나잇 기도를 녹음을 하려고 딱 올라가서 핸드폰을 딱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그 핸드폰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핸드폰은 크기가 똑같아요. 네, 정말 똑같습니다. 네, 핸드폰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도 막 가서 빨리 저거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주머니를 딱 만지면서도 이렇게 만지면서도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놓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잘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잘 들고 왔구나 하면서 딱 올라가가지고 딱 하려고 딱 폈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개라는 겁니다. 아무개.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무개는 아닐까? 혹시 우리가 아무개는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 분명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겁니다. 아무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그의 이름이 아무개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어저께 그 자막을 넘기면서 자막 부분만 넘기거든요. 원래는 자막 부분만 넘기는데 자막 부분만 넘긴 게 아니라 그 자막 중간에 있는 저만 봐도 되는 것들을 아마 같이 넘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전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언제 넣어야 되나. 네, 제가 쳐다볼 때만 넣으십시오. 네, 그래서 원래 자막만 제가 딱 해서 올리는데 아마 어제 제가 실수로 자막 외에 제가 봐야 되는 것들도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얼마나 지금 두 분이 급하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오늘 마침이라는 은혜가 첫 번째 주제였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존중받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존중받는 삶을 살라. 자, 아무개는요,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룻이 그 아무개에게 얘기해요. 잠깐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10명을 청하는데 그 장로들 10명이 옵니다. 자,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존중받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존중받는 삶을 향한 그 걸음을 걸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저를 아마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중기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네, 나의 아들. 네, 이러면서 저를 확 안아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누구예요? 누구? 이렇게 막 아무개인가요? 막 이렇게. 천국에는 어찌어찌해서 막 들어갔는데 천국에는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막 아무개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존중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교회에서 존중받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 막 무지무지하게 뭔가를 막 하고, 막 무지무지하게 막 헌신도 하고, 막 무지무지하게 무언가를 드리고, 막 무지무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닐 거예요.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더, 네, 윤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혹시 우리 준서는 목사님한테 뭐 그런 거 기다리니 내가 목사님께 진짜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도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께 한 1억 정도 네, 땡겨야겠다 뭐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네, 혹시 우리 정옥이의 망건데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한 5천만 원 정도 사업 자금을 대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오고 막 이런 건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걸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건 그냥 저의 역할에 불과한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존중받는다는 게 뭘까? 전 그런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막 뭔가를 막 기도 부탁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를 부탁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존중받는 교회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존중받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사실 이 아무개와 보아스는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런 1순위냐 2순위냐 뭐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찾으셨어요? 네. 아무개는 그냥 지나가면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설명합니다. 야, 지금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가 그 소유를 팔아야 돼. 그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이 룻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땅도 없어서 남의 그 땅에서 막 이 먹을 것을 주웠던 그 나오미와 룻이거든요. 여러분, 그에게 이제 그들에게 속했던 그 땅이 있거든요. 자,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책임질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을 볼까요? 아무래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즉, 그 소유지를, 그 땅을 너가 알고 그리고 이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돌봐야 되는 것을 알아야 불렀다. 만일 네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해라. 그러나 네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땅이 별로 보잘것 없지만 그 땅에서 지금 농사도 짓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지. 뭐 이 정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애 전생애를 드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것보다 낫겠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계산해보니까 이익이겠지. 아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그때 이 보아스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그 밭을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너 중요한 거 알고 있지? 그건 뭐냐면 네가 그 밭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그 여인을 위하여서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익인 줄 알았는데 손해인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야, 어떻습니까?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받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손해일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언젠가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또 한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그런 겁니다. 이 룻을 돌보는 것이 낭비인 것처럼 여겼거든요. 손해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말해요.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결론의 주제지요.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존중받는 삶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아무개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자꾸 주변을 살피세요. 여러분 요즘 축구를 잘하는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특징이 있답니다. 네. 자, 무린이라는 감독이 그런 얘기거든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을 잘 살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는요. 공만 보잖아요. 자, 축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제가 그렇긴 한데요. 저는 뭐만 보는지 아세요? 공만 보고 따라갑니다. 뭐 다른 건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 공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왜 힘드냐면요. 공만 보면서 따라오는 인간들 몇 명이 있어요. 네, 그런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 공을 보고 가야 되는데 걔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럼 제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요, 어쩜 그렇게 이 패스를 잘하는지 공을 쫙 저에게 던져줘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을 자꾸 살피고 멀리 봐야 한답니다. 근데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인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나만 보면서 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처럼 넓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김치찜인가 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뭐 아직 그 청년들과 뭐 교류가 전혀 아직 없으세요, 많이. 여러분 그냥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오늘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집에서 살아가실 때 옆집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도 감사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이제 감사하는 헌신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와 헌신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문경 권사님이 우리 준서를 이렇게 키우실 때 이제 준서가 막내잖아요. 아마 지금은 우리 준서가 훨씬 크니까 엄마를 이렇게 탁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걸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이 권사님이 이 준서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했을 거예요. 네. 이유는 단순히 명료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문경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을까?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철이 드는 때는 언제냐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겠구나. 나도 이제 젊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때 우리가 철이 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삶이 퍽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헬주손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요 권리인가 손해인가 너무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야 이게 나의 권리냐 손해냐 이게 나의 이익이냐 아니냐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분명히 마음을 정하세요. 그 마음을 정하는 한 가지는 오늘도 감사하며 헌신하는 하루를 살겠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오늘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 아시니까 막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특별히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쭉 넘어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나와요. 여러분 아무개는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와야 돼요? 아무개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아무개가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족보더라. 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좀 이상할 건 할 것 같아요. 아무개는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오늘을 헌신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로 기억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헌신하는 하루를 사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감사의 그 하루가 우리의 헌신의 그 하루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에도 감사와 헌신의 길을 선택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오늘을 살며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 늘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풍부에 처하는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허락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소서.
5번째,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